전남 담양. 대나무 숲이 바람에 스치는 조용한 한옥마을. 그곳에서 서진 식당을 운영하는 39세 이서진은 누구보다 바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여성이었다. 깔끔하고 정갈한 음식, 손님 하나하나를 챙기는 세심한 손길 덕분에 그녀의 식당은 지역에서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아니, 그날 이후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시어머니의 첫 제삿날. 마을 뒷산 깊숙한 곳, 수풀이 우거진 묘지 앞에서 서진은 오랜만에 남편 준호, 딸 수아와 함께 제사상을 차렸다. 시어머니는 생전에 유명한 무속인이었다. 하지만 서진은 독실한 불교 신자. 그녀는 늘 시어머니의 신기와 영적 존재 운운을 미신이라며 거부해왔다. 돌아가신 분에게 예를 다하면 그만이지. 신령님까지 챙길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였다. 스스슥. 바스락거리는 낯선 소리가 풀숲 너머에서 들려왔다. 처음엔 다람쥐겠거니 했다. 그러나 그 순간 하얀 뱀 한 마리가 순식간에 튀어나와 그녀의 발목을 물었다. 야, 서진의 비명이 깊은 산속에 메아리 쳤다. 하얀 뱀은 순식간에 풀숲 속으로 사라졌고 그녀는 주저앉아 발목을 부여잡았다. 살갗은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고 오한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여보, 괜찮아. 남편 준호가 달려와 부축했지만 서진의 눈은 이미 초점이 풀려 있었다. 그녀는 발목의 통증보다 자신을 물고 사라진 그 뱀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차가운 동시에 마치 인간처럼 의미 있는 시선이었다. 병원에서는 일반적인 뱀 물림이다. 큰 문제는 없다. 며 진통제와 항생제만 처방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얀 뱀은 꿈속에서도 그녀를 따라왔다. 꿈속의 뱀은 또렷하게 말을 걸었다. 너는 선택받았다. 서진은 온몸을 덜덜 떨며 잠에서 깼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손은 무언가를 움켜쥐듯 굳어 있었다. 그 다음 날 식당에 앉아 있는 서진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똑같은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선택받았다. 직원들은 이상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손님들도 그녀의 불안한 기운을 느꼈는지 식당은 평소보다 한산했다.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예전의 서진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동자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진짜 공포는 이제 시작이었다. 하얀 뱀에게 물린 날 이후 이서진의 몸과 마음은 이전과 달라졌다. 발목의 부기는 가라앉았지만 그녀의 내면에 깃든 무언가는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잠을 자면 뱀이 나왔고 깨어있으면 누군가의 음성이 들렸다. 받아들여라. 너의 길이다. 낮에도 밤에도 사라지지 않는 목소리들. 처음에는 단순한 스트레스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날도 서진은 딸 수아와 함께 식당을 정리하고 있었다. 고3이 된 수아는 어릴 적부터 감이 빠르고 어른들이 못 보는 걸 본다는 말도 종종 들었다. 시어머니는 생전에 늘 말했다. 수아한테 신기가 있다. 언젠가 내 길을 이어야 할 아이다. 하지만 서진은 그럴 때마다 강하게 부정했다. 우리 애는 그런 거 없어요. 부처님께 귀의한 아이예요. 미신 따위로 흔들리지 않게 제가 키웠어요. 그리고 수아에게도 단단히 말해왔다. 이상한 꿈 꾸면 그냥 잊어. 다 헛된 망상이야.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린 시절 그녀가 꿈에서 봤던 하얀 뱀과 여자 무당의 그림자는 아직도 머릿속에 선명했다. 그런데 지금 그 하얀 뱀이 엄마를 찾아온 것이다. 왜 엄마지? 수아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건 원래 나였잖아. 서진은 며칠째 몸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이를 부정하고 있었다. 불교 경전을 읽고 연부를 외우면 나아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연부를 외우는 순간마다 오히려 심장이 조여왔고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당황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왜 기도를 하면 더 힘들지? 그러던 중 수아는 우연히 시할머니의 신당 안에서 발견한 낡은 일기장을 읽게 된다. 그 안엔 섬뜩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수아에게 내림굿을 해야 하는데 며느리가 너무 강하게 반대한다. 그 신기가 결국 딸아이를 피해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로 옮겨갈 수도 있다. 만약 그 아이가 거부하면 며느리가 고통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신기는 멈추지 않는다. 길을 찾는다. 수아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엄마가 뱀에게 물린 건 우연이 아니었다. 엄마가 나를 대신해 신기를 받은 것이다.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가 고통받는 걸 보며 자신이 외면했던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한편 서진은 점점 자신이 아닌 사람처럼 변해갔다. 식당에서 손님에게 오늘은 김치찌개가 아니라 제사상 차려야 하는 날이에요. 라며 황당한 말을 하기도 하고 홀로 앉아 웃다가 갑자기 울거나 손을 흔들며 춤을 추는 모습도 목격됐다. 남편 준호는 걱정하며 말했다. 여보, 병원에 다시 가보자.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병이 아니야. 그녀는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 내려온 것이 누군가의 실수로 잘못 전해진 신의 뜻이라는 걸. 그러나 신은 다시 돌려주지 않았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와중에도 이서진은 스님께 배운 연부를 애써 되뇌었다. 마음을 다스리면 이 또한 지나갈 거라 믿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도할수록 내면은 더 불안해졌다. 눈을 감으면 들려오는 음성, 손끝에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 무엇보다도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는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고어인지 방언인지 모를 소리들이 혀를 타고 흘렀다. 이건 내가 아니야. 거울 속 자신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그녀는 낯섦과 공포를 느꼈다. 그 눈엔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하고 단단한 불자가 아니었다.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가장 먼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건 식당 직원들이었다. 사장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서진은 웃으며 넘겼지만 그들 눈엔 분명 뭔가 이상한 기운이 보였다. 어느 날 손님이 국밥을 주문하자 그녀는 무의식 중 이렇게 말했다. 그 아이는 안 돌아옵니다. 그 목걸이는 바닷속에 있습니다. 순간 식당은 정적에 휩싸였다. 손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그걸? 손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떠났고 서진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그날 밤 딸 수아는 결심했다. 엄마 이제 그만 외면해요. 신내림 받아들여야 해요. 서진은 펄쩍 뛰었다. 수아야,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우리는 그런 미신 믿는 사람들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는 평생 부처님을 따랐지만 지금은 신령님이 엄마를 불러요. 이미 시작된 일이에요. 수아는 울먹이며 시할머니의 일기장을 건넸다. 여기 다 써 있어요. 원래는 제가 받았어야 했는데 엄마가 너무 강하게 거부해서 신기가 엄마에게 온 거예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 일기장을 펼쳤다. 수많은 문장들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신기는 멈추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통이 따라간다.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 간다. 그게 며느리일지라도. 이건 말도 안 돼. 그녀는 속으로 부정했지만 머리 한구석에서 뭔가 깨지고 있었다. 기도할수록 불안해지고 염불할수록 몸이 떨리고 꿈속에선 시어머니가 나타나 매번 같은 말을 했다. 이서진, 이제 받아들여라. 길은 정해져 있다. 서진은 끝까지 버텼다. 하지만 어느 날 무의식 중 자신이 시어머니의 신당 문을 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먼지 쌓인 신상 앞에 절을 하며 양손으로 촛불을 붙이는 자신을 본 순간 서진은 무너졌다. 나는 무당이 아니야, 난 아니라고. 하지만 그 순간 신당 한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시 나타난 하얀 뱀. 그것은 서진의 발치에 조용히 몸을 말고 앉았다. 마치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 고 말하는 듯이. 밤이었다. 바람은 거세게 불었고 달빛조차 흐려 산길은 칠흑 같았다. 이서진은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도 기억나지 못한 채 산속 시어머니의 무덤 앞에 홀로 서 있었다. 얇은 잠옷 차림, 맨발, 흑투성의 얼굴.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무덤에 무릎을 꿇고 중얼거렸다. 왜 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 순간 서늘한 기운과 함께 하얀 뱀이 그녀의 곁에 나타났다. 뱀은 서진을 감싸듯 천천히 빙글빙글 돌았고 그 등 뒤에서 희미하게 한 여인의 형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정말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나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다. 서진아, 이젠 내 말 좀 들어줄래? 시어머니 오명자였다. 살아생전 무속인이자 수아의 신기를 알아봤던 장본인. 서진은 숨을 멈췄다. 희미하던 형체는 점점 선명해졌고 그녀 앞엔 살아있을 때의 모습 그대로의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지금 꿈꾸는 거죠? 이건 꿈이면서도 현실이야.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운명.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진실을 품고 있었다. 저전불자예요. 절에 다녀요. 이런 건 저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 너는 평생 불교를 따랐지. 하지만 세상 모든 신이 너를 피해가진 않더구나. 수아가 받아야 했던 신내림이 내 안에 들어온 거야. 내가 너무 강하게 막았기 때문이지. 왜 저한테요? 왜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내가 부정한 순간부터 신기는 새로운 길을 찾았어. 가장 가까운 혈육. 바로 너. 시어머니는 천천히 걸어와 서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손길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나는 떠날 수가 없었단다. 수아에게 남긴 신내림, 너와의 갈등, 풀지 못한 매듭들. 그게 나를 이승에 붙잡아 뒀지. 이젠 너도 알겠지? 이건 미신이 아니야. 생명이야. 서진은 눈물을 흘렸다. 전 그저 평범한 엄마로 살고 싶었어요. 누굴 고치거나 신을 모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엄마라면 딸의 운명을 막아서는 안 됐지. 너는 수아의 길을 가로막았고 그 대가는 내가 치르게 된 거야. 그 순간 하얀 뱀이 천천히 서진의 무릎 앞에 다가와 몸을 웅크렸다.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이제 결정하라.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 받아들이든지 계속 고통받든지. 중간은 없어.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믿고 싶지 않은 진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운명.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신의 부름을 받고 있었다. 전 무당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럼 어머니, 전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저 혼자만은 아닙니다. 수아도 준호도 함께 해야 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흐뭇하게 바뀌었다. 그 말 기다렸다. 드디어 널 놓아줄 수 있겠구나. 그 순간 하얀 뱀이 서진의 이마에 살며시 머리를 대었다. 몸속 깊은 곳까지 차가운 기운이 흐르더니 이내 고요한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다. 서진은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를 이해해요. 늦었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수아도 지켜주세요. 시어머니는 점점 희미해지며 마지막으로 웃었다. 이제 나는 편히 떠난다. 내 일은 끝났으니까 잘 살아라. 서진아.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 시어머니의 영혼과 마주한 그날 밤 이후
이서진은 눈을 떴을 때 확신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 몸은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다. 그동안 수없이 염불로 억눌러 왔던 이상한 목소리들, 기도 중 들려오던 알 수 없는 환청들, 거울을 보며 낯선 눈동자와 마주했던 순간들. 모두 외면했던 진실이었다. 엄마 괜찮아? 수아가 걱정스런 눈으로 물었다. 서진은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다. 이젠 괜찮아. 그리고 미안해. 내가 짊어졌어야 할 걸 내가 가로막았던 것 같아. 수아의 눈가가 붉어졌다. 엄마 때문에 아니에요. 나도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무서웠어요. 그래, 우리 둘 다 무서웠던 거야. 며칠 후 서진은 조용히 김만신을 다시 찾았다. 시어머니와 오랜 인연이 있었던 무속인. 처음 만났을 때의 반감은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시작하죠? 김만신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받아들이셨군요. 그럼 천천히 준비해요. 신령님들은 조급한 걸 싫어하시니까. 그날 이후 서진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낯선 기운에 몸을 맡기며 기도를 부르는 방식도 달라졌다. 더 이상 부처님 앞에서 외우는 염불이 아니라 신당 안의 촛불 앞에서 신령님들에게 조용히 말을 거는 법.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들리는 기분이 들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식당에 찾아온 손님이 말했다. 음식도 전보다 더 따뜻해진 것 같고요. 서진은 웃었다. 제 마음이 좀 편해졌나 봐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녀의 변화는 식당에도 영향을 주었다. 예전엔 바쁘고 정확했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던 그녀. 지금은 손님들과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누고 고민이 있어 보이는 이들에게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최근에 가족 중 돌아가신 분 있으세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그분이 아직 곁에 계신 것 같아서요. 놀란 손님은 눈물을 보였고 서진은 조용히 따뜻한 국을 내어주었다. 집에서도 변화는 계속됐다. 신당에 켜진 촛불 앞에 앉아 수아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생겼다. 둘은 서로가 느끼는 기운, 이상한 꿈,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들을 나누며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공감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엄마 이제 나도 무섭지 않아. 그래. 우리 할머니가 남긴 이 길 이제 우리가 이어가야지. 남편 준호는 아직 완전히 익숙하진 않았지만 가족의 평화로운 분위기에 마음을 놓기 시작했다. 여보 이렇게 웃는 거 오랜만이야. 나도 몰랐어. 내가 뭘 그렇게 틀어쥐고 있었는지. 불자는 자비와 해탈을 말하지만 정작 나는 누구 하나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더라. 서진은 이제 깨닫고 있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믿음은 경계가 아니라 이해로 이어져야 한다는 걸. 무속과 불교는 어쩌면 다른 언어를 가진 같은 메시지일지도 모른다고. 사랑하고 돕고 살리는 것. 신을 따르는 방식은 달라도 그 끝은 같았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몇 번 바뀌었고 담양의 대나무 숲도 초록에서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이서진의 삶 역시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서진 식당의 사장님이자 조용한 신당의 주인이며 여전히 한 아이의 엄마였다. 하지만 그 안에 그녀는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고통 속에서 운명을 마주하고 그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껴안은 여인. 식당 한켠에는 이제 작은 상담 공간이 생겼다. 무속인처럼 거창하게 점을 치는 것도 대놓고 굿을 버리는 것도 아니었다. 서진은 단지 손님의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조용히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마음속에 오래 묵은 슬픔이 있으시죠? 그 한마디에 많은 이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서진은 때로는 따뜻한 국 한 그릇으로, 때로는 신당 앞에서의 짧은 기도로, 그리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으로 사람들을 위로했다. 딸 수아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길 옆에 서게 되었다.
신내림을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사람의 기운을 읽고 상대의 아픔을 느끼는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엄마, 그분은 아직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신 것 같아요. 수아의 말 한마디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은 같이 촛불 켜자. 모녀는 함께 신당에 들어가 조용히 기도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무서운 장소가 아니었다. 신과 사람 사이, 그리고 가족과 마음이 이어지는 공간. 어느 날 서진은 꿈속에서 다시 시어머니를 만났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고 목소리는 더 이상 명령이 아니라 축복이었다. 잘하고 있구나, 서진아. 이젠 너도 수아도 괜찮아. 꿈에서 깨어난 서진은 눈시울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저답게 살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불교의 연부를 잊지 않았다. 신당 앞에 앉아 조용히 촛불을 켠 후 마음을 다잡을 땐 늘 부처님의 이름을 불렀다. 무속과 불교, 과거와 미래, 가족과 운명. 그 모든 것을 버무려 자기만의 신앙, 자기만의 삶을 만든 여성. 이서진은 더 이상 선택받은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걷기로 선택한 사람으로서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단 하나의 이름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불자이자 무속인 그리고 어머니. 세 가지 세상에 발을 딛고 단 하나의 사랑으로 모두를 품는 사람. 그 사랑이 오늘도 누군가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고 있었다.